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세상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장석주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낭송을 하겠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와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혀지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몇 개월 동안 대추꽃이 피고 그 대추가 열매를 맺어서 지금 가을이면 발갛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세 철밖에 그 일생이 없는 우리 대추도 이렇게 파란만장한 생을 삽니다. 역사를. 금년에는 또 태풍이 여러 개가 지나가고 또 100여 년 만에 아주 센 힘나는가 그런 태풍도 지나가고 해서 제가 사는 영천 은혜사 가까운 포항과 울산은 정말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태풍도 만나고 때로는 그 바람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삽상한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지나치면 우리한테는 재앙입니다. 이 대추에 비하면 우리 일생은 얼마나 깁니까? 그 안에 어찌 항상 행복과 순탄만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입니다. 그간에 항상 평화와 국민의 행복만 있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외침을 930여 번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걸로 보면 요 근세에 우리가 최근세 6.25 1950년서부터 3년간 이루어졌던 그 6.25 동족 상쟁 이후에 지금 70여 년 그런 대로 평화입니다. 작은 사건들이 계속 났지만은 아마 우리 역사에서도 요만한 때가 없을 겁니다. 또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는 우리는 40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 우리 조상들이 그런 간난을 다 겪으면서 오늘의 우리가 있고 지금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또 한강의 기적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게 보면 부처님도 이 세상은 마치 불타는 집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작게는 나 자신부터가 그렇게 참 불타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바함경에 보면은 수행자들이여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눈이 불타고 있다. 눈이 보이는 세상이 불타고 있다. 눈의 분별이 불타고 있다. 눈이 보아서 즐거운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모두 불타오르고 있다. 무엇 때문에 불타오르는가? 탐욕의 불이 불타고 있다. 분노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다. 어리석음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다. 바로 삼독을 얘기합니다. 삼독 탐진치. 또한 생로병사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불길이 불타고 있다. 이처럼
귀에서도 코에서도 혀에서도 몸뚱이에서도 나아가 마음에서도 불같이 불길이 홀홀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형성해서 이 정치를 하는 목적은 이 국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안온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는 아주 자연스럽고, 그래서 부처님을 생무의 자재 구세대비자 그러잖아요. 모든 물질이나 현상에 구애받지 않고 이 세상을 그야말로 제대로 깨닫게 알도록, 또 모두가 함께 안온하도록 하는 것, 이게 부처님의 일입니다. 또 그래서 자유자재를 추구하는 것이 또한 수행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인도,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그 브라마 교에 의한 그런 캐스트 제도, 브라만 성직자 제도는 하늘의 천손이고 그 앞에 크사트리아, 정치하는 사람들, 군인들, 바이사, 일반 국민들, 수도라, 이건 천민들, 피정복민들이죠. 그 당시 아리안족에 의해서 당했던 그 당시 원주민들, 그 계급이 오늘날까지 세분돼서 지금 한 3000년을 사실 인도 사람들을 옥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고리를 끌었습니다. 그게 평등입니다. 평등.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평등 조항이 다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야 이 세상이 내 개인의 마음의 평화, 이 세상의 평화, 그 평화로울 때 우리는 행복하다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현실적으로는 정치와 경제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 여타 문화, 예술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정치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플라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자가 가장 큰 형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대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저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저 시골의 시군 의원까지 우리가 뽑은 겁니다. 잘못 뽑아놓으면 없는 것보다 우리가 더 불안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다. 소셜 애니멀이라고. 그건 뭘 얘기하느냐? 이 사회는 나 혼자 살 수가 없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불교적으로는 연기적 삶, 인연지은 삶을 얘기를 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은 본래 정치적인 동물이다. 폴리티컬 애니멀. 이 나 혼자 있으면 정치를 할 게 없습니다. 아주 작게 보면 한 가정에서 부부간도, 부모 자식간도 작게 보면 하나의 정치입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타협을 하고 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자크 루소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본래 평온하고 평등하다. 부처님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아까 내 자신부터도 그렇게 수많은 참 불타는 집이 되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도 얼마나 불타는 일이 많았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저 과거에는 뭐 삼국시대 치열한 전투 또 다 많았지만 또 조선조에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뭐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만은 요 근래에는 가장 큰 게 6.25입니다. 6.25 전쟁. 그것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인 김일성 정권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우리 평온한 우리 한국을 침략을 한 거죠. 물론 그 뒤에는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있습니다. 스탈린과 모택동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보면은 우리 한국군이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은 93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공군은 100만 명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민간인은 250만 명이 피해를 받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어서 온 천지가 고하고 또 온 천지가 이 상위군 군경으로 이 사회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가 바로 70년 전의 일입니다. 3년간 이 땅에서 우리 유엔군 16개국을 비롯한 20여 개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북한 측에도 중공, 소련, 뭐 루마니아, 체코 같은 공산권이 도와줘서 거의 객관적으로 보면 3차 전쟁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에 그런 끔찍한 결과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캐토릭이죠. 로만 캐토릭. 기독교에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해교 국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말로는 성전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200여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8차에 걸쳐서 그곳을 쳐들어갔지만 결국은 실패입니다. 오늘날 서방 기독교 국가와 또 이 아랍 해교 국가의 싸움도 어느 면에서는 역사의 그 뒷면에는 그런 것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그걸 성전이다, 지하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을 추구해야 할, 안심 인명을 줘야 할 종교가 이런 인류를 살육하는 현장에서 200여 년을 전쟁터를 유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불교로 인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600년에 지났지만 왜냐? 바로 첫째 개가 불살생개입니다. 불살생은 원어로 인도말로 아힘사 그러는데 그것은 꼭 생명을 죽이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비롯한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것, 불상해의 뜻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요새 보면은 뭐 스토킹이니 뭐니 아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큰 범죄입니다. 상대를 불안과 공포를 떨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은 이길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싸움터에 나가 1000번 싸우고 1000명의 적을 이기는 이보다도 자기에게 이기는 자야말로 최상의 전사이다. 제일 잘 싸우는 사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최고라 그 말이죠. 전부 다 우리는 남 탓하잖아요. 무엇도 다 조상 탓, 남 탓, 국가 탓, 정부 탓. 또 전쟁에서 수백만을 정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정복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이다. 부처님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삼독과 번뇌 일체를 다 정복한 분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궁극의 목적은 뭐냐? 평화다. 평화다. 자유가 개인의 일이라면 평화는 사회의 일입니다. 너와 나, 내 자신의 한운도 있지만 안심명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겁니다. 평화의 조건에 기본적으로 평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참 네 가지 그 캐스트 계급 제도를 타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더 세밀화돼서 그 계급 간에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천민은 인권이 없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이 부처님 이 전에 오면 과거의 신분은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해인사 그 일중내가도 가면 양기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입차 물레하면 막존지해라. 이문에 들어서면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고관대작을 했고 또 천민을 했고 이거 다 이제는 끝난다. 그것은 분별할 일이 아니다. 부처님이 제자 중에 우리는 지계제일 우바리존자를 압니다. 우바리존자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나라인 그 나라에서 이발사입니다. 궁중에 이발사가 출가를 했는데 아난이 이제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었죠. 아난이 우바리한테 인사를 안 해. 먼저 절에 왔는데도 인사를 안 해. 응? 말하자면 합장을 안 하고 말하자면 불쾌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난을 부릅니다. 왜 너 우바리한테 인사를 안 하느냐? 아니 우바리는 이발사 천민 아닙니까? 어찌 제가 그 왕자가 말하자면 크사트리아가 수두라한테 인사를 하겠느냐고. 여기는 과거의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태어나면서 가진 신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먼저 온 사람이 선배다. 우바리를 위에 앉힙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우바리가 또 워낙 계를 잘 지키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10대 제자 중에 우바리 존재 있잖아요. 계를 제일 잘 지켰다. 정말 어느 면에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 참 어렵고 괴롭지만 더군다나 요새같이 뭐 갑자기 고물가 또 고환율 또 고금리 이 3대 이 우리를 괴롭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저 멀리 우리하고 상관없을 줄 알았던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의 저 무지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우리 머리에서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불안한 평화입니다. 사실을 알면 공포와 전율입니다. 그걸 우리가 비대칭 전술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걸로 통일을 하겠다. 그런 야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주장을 해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해고살의 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감히 얘기합니다. 힘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핵이 북한과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참 고민을 해봅니다.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는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는 정말 우선 양쪽 지도자들의 아주 맹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이 뭐냐. 우리 그 헌법에 봐도 제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 북한도 우리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적법상 실질 정부의 권한이 안 미쳐서 그렇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남북이 3번이나 만났습니다. 뭐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보다도 더 험악해졌습니다. 우리 상대 안 하고 바로 미국과 하겠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여러 가지 외적 국제적 환경이 어려운 걸 우리 국민들도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헌법 4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25와 같은 남이 됐든 북이 됐든 이제 무력의 시대는 갔습니다. 또 그 무력은 이제는 핵이 사용된다고 하면 우리 남북한 8천만 가까운 인구 중 그 10분의 1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 통일이 돼도 이 국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영원히 우리 민족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통일운동을 한 30여 년 해오면서 정말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북을 참 수십 차례 가보고 또 거기서 국수 공장도 하면서 굶어 죽어가는 그분들에게 조그만 국수라도 베풀었던 그런 기억이 엊그제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때 5.24 조치 이후에 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그 이후에 남북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문 대통령 때 반짝했다가 도로 냉전 시대로 갔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헌법 제66조 3항에 보면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러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확실한 신념을 가질 때 우리 국민들도 그에 따라서 그래야 하지. 정치적 상황, 그 변수만을 가지고 또 내지는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 어떤 과오를 짓는다고 하면 그건 개인의 과오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과 민족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2021년 작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통일연구원에서 그전에는 70~80% 되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제 반이야 44.6%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오히려 적어졌다, 줄어들었다. 현실만
내 우선 살기 바쁘다. 현실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국민의식을 정말 지도자들은 우리 평화와 통일 또 번영, 그것이 바로 번영의 길이다 하는 것을 꼭 인식을 시켜주고 정말 전륜성왕과 같은 그러한 덕목을 가지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또 통치를 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일체 중생이 다 자유로이 자기 생명 가치를 발휘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첫 성명이 뭡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 개고아당한지. 이 전 우주, 전 천상천하에 나 홀로 존재한다. 나 홀로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욕계새끼 무새끼 전 우주가 이렇게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마땅히 이제는 평화롭게 안온하게 전쟁 없고 괴로움 없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건 서가모니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나처럼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게 평화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우리 인간이 또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해야 할 일이다. 우리 자신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수행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보면 본래 우리가 어리석고 옹졸하고 과대망상, 욕심 때문입니다. 그건 뭐야?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것도 나로부터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할 때 평화는 오는 것이고 또 전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우리 인간 세계는 자비가 실천되는 겁니다.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너와 내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연기설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전부 다 인드라망처럼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얽혀 있는 것이지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 어느 사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저 돌까지도 함께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 저렇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중동 또 남북한 또 그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서의 소소한 민족 전쟁 이런 것 다 계산해서 그 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지구는 굶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또 평화롭고 자유롭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또 평등한 그러한 현실극락 니르바나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하게 잘
듣고 판단하시고 이 인연으로 더욱 더 나날이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 질문이 들어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쪽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도 당근과 채찍으로만은 부족한데요. 불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지요. 북한은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해서 세운 국가입니다. 19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냥 북한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이 북한 사람들 대한민국 모릅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도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남조선에 간다고 하면 안 간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한국 가는 거다.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줄 압니다. 그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여기가 남조선이다. 뭐 아이고 그냥 기겁을 하고 나 도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철두철미 2,300, 자기 국민을 인민을 철저하게 자기들 식으로 세뇌를 해놨습니다. 저는 수십 번을 북한 다니면서 죽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려원에 금강국수 공장을 세워서 제가 98년부터 하루에 7,700명분을 생산해서 무상으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어떻게 사라졌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개인관계나 마찬가지로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전부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게 설정됩니다. 그걸 우리가 인연, 연기 그러죠. 인연, 생기. 어떤 존재하는 것은 생이고 현상은 기입니다. 인연, 생기가 복합적으로 말하자면 윤회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이 세계의 이목 중에 하나고 하나의 분화구처럼 내지는 활화산처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사니까 그러지만은 밖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대 관계만 유지할 것이냐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북한보다 55배를 잘 삽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 좋은 놀부가 돼야 한다. 그 욕심 많은 놀부가 아니라 이제는 뭐 1대1로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형님 입장에서 넉넉하게 북한을 포용하는 방법을 좀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북한이 하고 통일되면 그거 못 살아서 내가 부담할 게 많지 않냐.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소화병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통일 안 해도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으니까 굳이 통일할 게 뭐 있냐. 너는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지. 그건 아닙니다. 반만년 역사상
이렇게 남북이 똑 갈려 있는 것은 이제 70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분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통일이 되도록 평화 통일이 되도록 남북한 지도자 간 또 엘리트들이 또 사회가 이거는 하나의 큰 목표로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라 언제 될지 몰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도발을 막는 길은 또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방력을 탄탄히 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나가는 것은 그러한 우리 군인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 또 국가 정부가 잘해서 그렇다 하는 고마움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질문이 두 번째 이렇게 저한테 전달됐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무력도 동원하는 게 서산대사, 사명대사의 호국불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주국방을 튼튼히 하는 게 한반도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요? 아주 훌륭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니 불살생계가 제일 갠데 어떻게 서산 사명 같은 분은 그 왜군도 사람인데 그것을 죽이고 국가를 지켰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화랑오계에서도 불살생을 살생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침략했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고, 둘째는 그런 정의롭지 않은 집단이 승리를 한다면 이 지구상의 인류의 세상에는 정의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조국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스님도 성직자도 그 누구도 작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이지 대한민국을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 7년 가까이 유학을 해봤습니다마는 역시 우리는 코리안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정말 우리는 2000년간 서산 사명대사를 말씀 안 하더라도 이 나라를 지켜온 호국불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 근세의 정치에 이용돼서 마치 어영불교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은 불자들은 실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파사현정의 입장에서 파사현정의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할 것이지 우리에게 작은 이익을 준다고 해서 우리 절에 작은 이익을 준다고 해서 또 내가 정부의 또 내지는 권력의 어떤 비호 내지 그 호감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의의 입장에 서지 아니하면 정법의 입장에 서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 불교를 해치는 막원이고 해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은 자주국방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줘야지. 해구산 밑에 있다 우산 걷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자국이 자기 나라가 엄청나게 손해나면 하지 않습니다. 저도 베트남 전쟁에 참석을 해서 28개월이나 제가 싸우고 왔습니다. 그 전쟁을 보니까 정말 비극입니다. 특히 여자, 어린이, 노인은 그것은 파리 목숨만도 못합니다. 그 현장에 달리면 그런 현장을 보았고 또 제가 어려서는 6.25를 겪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임시적인 언발에 무슨 따신물 견주주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긴 세월과 안목으로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런 기초를 다지고 또 그 진행해야 할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이자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통일이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남북이 대치되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 DMZ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참 국가 경제와 인력을 허비하고 소모합니까? 그것이 우리 국민, 북한의 국민이든 우리나라 국민이든 국민의 안녕과 식량과 거주에 쓰여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더 행복하고 북한도 그 인민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통일은, 제가 통일보살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대의 보살은 통일보살입니다. 뭐 다른 소리를 뭐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이 평화와 통일, 통일 이꼴 평화, 평화 이꼴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또 더군다나 불자는 이 나라를 지켜온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온 그런 역사적인 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제 100여 년, 200여 년밖에 안 된 서양에서 온 종교에 많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종교 중에서도 우리가 종갓집이다, 불교가. 그런 자긍심과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은 한국 불교에 의해서, 한국 불교도들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끝으로 제 설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지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